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또 먼저 양해를 좀 구할 것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에어컨이 좀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까지만 좀 여러분들이 수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갑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저게 지금 25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에어컨이지만 대견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금까지 오셨던 인생들을 그렇게 기능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조금 덥더라도 성령께서 뜨거움을 주시려나 보다 예열하는 어떤 차원에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예배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휴가철인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렇게 휴가를 떠나신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는 휴가 가면 이제 디지털 카메라 들고 가서 이렇게 막 찍고 그랬는데요. 요즘엔 워낙 핸드폰 성능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그걸로도 잘 찍힙니다만은, 이 카메라에는 조리개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통로고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히는 피사체라고 하죠. 이 피사체가 카메라의 조리개가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온다는 겁니다. 조리개가 좁으면은 빛이 조금 들어오니까 좀 어둡고 차가운 이미지가 좀 찍히고요. 또 조리개를 넓게 열리게 되면은 빛이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밝은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사물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빛의 양과 방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프랑스의 화가 인상주의 화가죠. 나중에 추상화도 그렸습니다만은 클로드 모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고 싶은 거는 단지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 위에 비춰진 빛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빛이 지나가는 찰나의 빛깔을 포착해서 작품에 담고 싶었던 거죠. 특별히 그는 그 작품 가운데에서 연못 위에 핀 수련, 워터 오브 릴리라고 하는데요, 같은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수십 번이나 같은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침에 피어난 이 호수 위에 수련의 꽃도 그 모양이 모습이 다르고, 또 흐린 날에 피어난 꽃, 또 해질녘에 피어난 이 꽃이 모두 다 그 빛깔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빛이 다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경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네는 눈에 보이는 사물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래서 바라봤던 빛의 세계를 화폭에 옮겨 담으려고 노력했던 작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네가 인생 말년에 백내장 때문에 시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걸려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어르신들 걸리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좀 뿌옇고 노랗고 좀 세상이 빨갛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네 역시도 그런 증상이 있었고요. 색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작품을 그리다 보니까는 그의 작품에도 그게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때 남겼던 작품들이 이전의 작품들과는 좀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딱 보시더라도 여러분 언제가 더 정상적일 때 그림 같으세요? 설교 듣고 계시죠? 네,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그 백내장이 있기 전에 이제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 같은 지금 정원에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백내장을 앓고 나서 그린 그림입니다. 저 정도는 나도 그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또 작품의 세계를 또 잘 모르니까요. 자, 그만큼 색채가 무거워졌고요. 선명함도 굉장히 흐려졌습니다. 근데 모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눈이 좀 회복되긴 합니다만 그 이전과 같이 선명한 어떤 눈의 세계가 펼쳐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시 좀 회복된 색을 좀 어느 정도 감지하는 상황에서 빛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조금 더 다른, 그렇다고 완전하게 뭐가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색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파란색이 좀 많죠. 아까는 붉고 노란색이 많았는데 회복이 된 이후로는 마찬가지로 이제 연못에 피어 있는 수련에 대한 작품인데요.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작품 세계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네가 흐려진 눈을 또 지나서 다시 색을 찾는 과정 가운데에서 같은 연못을 보아도 다른 빛의 세계를 만났던 겁니다. 자,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고요.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도가 단순히 더 많이 지식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아까 그림처럼 성도들이 이전과는 다른 어떤 차원의 세계를 보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이 세계가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을 더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여러분 왜 집에서 방 안에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다가 완전히 깜깜하잖아요. 커튼을 조금만 열어도 빛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 있던 먼지들이 보이고 또 안에 있던 방 안의 구조물들이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풍경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빛 안에서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스며드는 순간, 다시 말해서 영혼의 시야가 트이는 순간을 곳곳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몇 가지 장면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은 아람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에워싸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단성이었는데요. 자, 그때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친구한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전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기도할 때 지금 뭘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반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사환의 눈에는 좀 전까지 바라볼 수 없었던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 세상에서는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펼쳐진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와 그 사환에게 상황이 바뀌었던가요?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성은 적들에게 포위가 되었고요. 그들의 우렁찬 말발굽 소리는 여기저기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전혀 다른 세계,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싼 군대를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두려웠던 공간이 똑같은 공간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나는 영광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 너무 몸이 건조하게 읽고 계시는데요. 불말과 불병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으르렁대고 잡아먹을 것처럼 그래도 그것들을 집어삼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애워쌈을 당하시든지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시면은요, 상황보다 우리 앞에 놓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6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언제 그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합니까?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이 사실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야 왕이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고요. 외적을 물리치고 경제를 안정시켰던 몇 안 되는 유능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뭐 중국 역사에도 우리가 태평성대를 얘기할 때 요순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역사에서 우시야 왕이 있었을 때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치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많은 안정감을 누린 거예요. 와, 우리에게는 우시야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외적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해. 이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믿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통치 말년에 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영역을 침범했던 건데요.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직접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서서 향을 피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의 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그의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것으로 이제 저주가 부어졌는데요. 결국에 그는 왕궁이 아니라 왕인데도 별궁에서 지내다가 격리된 채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시야 왕의 죽음이 지금 백성들에게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반세기 동안에 그 우시야 왕 이름하에 지켜왔던 안정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고요. 정치적으로는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요. 또 정서적으로는 백성들 민심 가운데 깊은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이 왕자는 지금 텅 빈 상태입니다. 나라의 앞날은 안개처럼 흐려졌고요.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아멘이시죠? 텅 빈 땅에 그 왕자의 보좌가 아니라 높이 들린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믿음의 시야가 열리게 되면,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잃어버린 거, 왕이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뭔가 상실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너진 현실 너머에서 영원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건데요.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다른 장면이 구약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하갈이 누굽니까? 그녀는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 몸종인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를 얻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자, 하지만 나중에 이제 사라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맨날 다투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 사이에 갈등과 질투가 생겨납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본처죠, 아내였던 사라의 간청에 못 이겨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내어 쫓게 됩니다. 간단한 빵과 이제 물을 가죽 부대에 보내가지고 이제 밖으로 쫓아낸 건데요. 그렇게 주인의 장막에서 이제 설 자리를 잃어버렸더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늘을 찾기도 힘들고요. 물이 없으면은 하루도 버티기 힘든 공간입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갈이 들고 나온 이 가죽 부대의 물이 바닥이 났습니다. 차마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하갈이 아이를 작은 숲을 관목 아래다가 이렇게 두고서 거리가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갈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큰 어른인 성인 하갈의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목말라서 힘없이 쓰러져 갔던 그 어린 생명, 하나님은 그 가장 작고 약한 그 연약한 자의 신음조차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브엘세바 광야에 놓인 인생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지신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음도 여러분의 아픔도 다 알고 계시고 들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뿐만 아니라 이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19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밝혀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밝혀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전까지 그 자리에 샘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갈이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절망뿐이던 그 광야 가운데에서 생명의 샘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요, 없는 것을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환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의 손길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의 눈이 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갈이 여전히 광야에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고요, 절망이 아니라 약속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이 변했고요, 발걸음이 변하니까 인생을 향한 태도와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면, 믿음의 시선이 바뀌게 되면 단지 인생을 바라보는 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요, 뭡니까? 살아가는 법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보는 법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법이 달라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더 넓은 세상이나 화려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사환처럼, 이사야처럼, 또 하갈의 모습처럼 눈이 열리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건 그 어려운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 일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눈을 드셔서 살리시고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뭘 듣는다고요?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따라해 봅시다. 바라볼 때 음성을 듣습니다. 예,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세웠노라, 내가 너를 이 길로 보냈노라.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담임으로 위임된 지가 지금 이제 4월이잖아요. 이제 4개월째를 지나고 있는데요, 부족합니다. 잘 못하는 것도 많고요. 뭐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또 제게 주신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또 하갈이 만났던 그 샘물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그 군대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화면을 통해서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르심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 선택이나 사역의 선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그 부르심 안에 담긴 소망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도록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을 세워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기준이 세상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스펙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갈대아 우르의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목적 없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사랑으로 불러주시고요, 그 사랑 안에는 사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하게 주셨던 산서울교회를 향한 어떤 비전은 이겁니다. 사람이 사랑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걸 왜 많이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라기는 사역이, 시간이 진행되면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사람이 사랑이 되는 교회, 또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이 사명이 되는 교회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호렙산 나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있냐면 언제나 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렵고 뭔가 어떤 가시덤불이 무성할지라도 불러주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해서 사명으로 열매를 맺는 여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첫걸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사명이 자라고 또 삶의 방향이 바뀌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면서 말한 그의 부르심은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답게 살게 하신 그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요, 그 부르심이 멀리 갈 것도 없이 나를 위한 부르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뚜렷해지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한 번 더 설교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주구장창 이 복음서 또 서신서 가운데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나의 마음의 소망으로 붙잡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한 절에 있지만 그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힘과 또 희망,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부르심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은 언제나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환경도 바뀝니다. 오늘 나를 환영했다고 해서 내일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을 돌릴 수가 있고요, 칼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안정이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한번 불러주신 그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산서울의 교우들이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이 여러분 도망자 신세로 광야를 헤맬 때에도, 모세가 40년 동안 그 잊혀진 40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던 부르심은 단 한 번도 취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치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 기간이 질이 멸렬할 만큼 계속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버려도, 상황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현재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먼 거리에서 찾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막연하게 언젠가는 형편이 나아질 거야, 그거를 희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먼 훗날의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양치기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요. 하지만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요. 또 사람들 눈에는 그저 막내 아들, 그 집안의 막내 아들 정도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는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 때문에 거대한 골리앗이 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고요. 또 사울이 핍박해서 그를 쫓아다닐 때에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배신과 오해가 점철되어 있어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고난 중에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고요, 눈앞의 일이 아무리 작고 지금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부르심이 오늘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에 연결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불렀는데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확신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언약대로 완성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이삭 아들은 단순히 뒤늦게 얻은 우연의 아들이 아니고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증거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도 그가 꿈을 꾸었던 자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여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안에서, 뜻 안에서, 당신의 품 안에서 영광으로 마무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정리합니다. 부르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완성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 또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얼굴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길 아울러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마지막으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 자녀가 된 자에게 약속하신 상속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 기업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측면이라고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겁니다.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것. 자, 뭐냐면 시편 16편 5절이 증거합니다. 읽어드리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믿으십니까? 산업,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의 부귀, 영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존재 자체가 나에게 영원한 보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 신앙의 눈이 깨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구약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3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뭐라고요? 기업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냥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자신이 기쁨이 되는 기업이요 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자식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내 자식일 경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당신의 자랑으로 기쁨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업의 영광은요, 단순히 천국에서 받게 될 어떤 상급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 안에서 오는 영광입니다. 아까도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서로가 기업으로 또 소유하고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가장 놀라운 부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또 소유가 많아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부자들이 있고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또 내세울 것이 없어도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은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끝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긴 여정의 인생의 나침판처럼 흔들릴 때마다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때로는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휘청휘청 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또 뭔가 제대로 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밤이 깊으면은 별들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이루실 뜻이 분명하고 또렷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느려지고 때로는 숨이 차오르더라도 그 여정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분께서 여러분과 지금도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요, 단지 보는 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사는 법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엘리사의 사원처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고, 이사야처럼 무너진 왕자 너머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갈처럼 절망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눈이 열리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의미를 의미 있게 만들고요, 반드시 완성으로 이끌어 주셨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눈이 열리면 우리는 기업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부요함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어두운 방처럼, 커튼이 이렇게 드리워진 방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삶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은혜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어떤 실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신음도 들으시는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환한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그 흘렸던 눈물이 닦여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날, 그제서야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야, 나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그때도 함께 하셨구나라고 큰 감동으로, 감사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삽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날까지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영광을 따라서 걷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매일같이 부르던 그 임내송을 또 결단송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겠노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다시 들려지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